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새해에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거듭난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5편 찬양하겠습니다. 보아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곤고한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를 바랍니다.
주는 죄와 모든 악을 기뻐하니 하며 오만한 자 주의 앞에 서지 못하리라. 오직 주의 풍성하신 인차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며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주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음란의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되게 주님 성령님께서 이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힘써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의 기쁨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듭난 교회를 붙드셔서 성령님 부흥을 경험케 해주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지혜 또한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거듭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듭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 하나님 거짓과 부정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의로 수감 중인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세요.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옵나이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매 주일 설교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당시 레위 지파 출신의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 같은 역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삽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그의 믿음이 왜 흔들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인생을 유심히 지켜보니 악하게 살고 많은 죄를 지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이지요. 아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의인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아삽은 믿음의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아삽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오늘 73편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요. 또 14절에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으며 또 16절에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삽은 악인의 이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며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며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며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으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 속에서 철통 보안을 받으며 살아가며 심지어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오랫동안 독재 정권으로 다스리면서 막대한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국가 자금을 가족과 측근과 함께 횡령했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도 그 악한 영향력 아래 국가의 경제가 완전히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졌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 그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단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오후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지요? 바로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1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시인이 큰 시험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이 성공 여부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지금 부유한가?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더 부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권력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악인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요리 문답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지금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질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사실 다 낭비되고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인이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거늘,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유함, 악인의 권세, 그가 가진 건강,
그가 누리는 세상에서의 평안함,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구한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할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파멸입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고 시인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사모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5절에 사모할 이에서 이 사모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기뻐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하페츠입니다. 하페츠.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사랑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향하는 곳이 바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것만 얻는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겠다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주시며, 지혜도 주시고, 충명도 주시며,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조금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선물을 준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자녀가 우리가 주는 선물만 좋아하고 그 선물을 주는 우리 부모인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나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을 기뻐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빛을 발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거듭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거듭난 교회에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갈망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하나님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땅을 산다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거듭난 교회에 비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내, 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준이도 이 영광을 경험하여서 세상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꾸었던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차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거듭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데에 이 성찬이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떡을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것들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 7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